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은혜 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봄에 이렇게 산책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셨죠? 네, 너무 바쁘셔갖고 못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냥 길거리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과 함께 나뭇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봄이 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봄이 올 때에 또 우리가 같이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주일을 저희 같이 예배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고 또 주보에도 제가 표시해 놓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로 이스라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흔들리면서 기뻐하였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드렸던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외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고대하였던 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하여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패상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일주일 먼저 이렇게 6월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6월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6월절 기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거리에서는 이렇게 큰 통 같은 거, 이런 큰 속 같은 걸 가져와 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릇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이게 다른 집안에 있는 누룩들 다른 집에서 가져오게 되면 그릇을 깨끗이 닦아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에 누룩이 떨어져 있을까 해갖고 하나하나씩 다 대청소를 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6월절 맞이하게 되면 휴일이라 해갖고 놀러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 6월절을 맞는 그러한 그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이 집안에 있는 그러한 누룩을 다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행사를 하지 않지만 청소를 합니다. 네, 청소를 해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들어오시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성전의 청결, 이렇게 대청소를 하게 되지만 근데 저는 이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청소해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요. 또한 성전 청결의 의미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청소할 때 청소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도 하셔야 됩니까? 마음의 그 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에도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1년 동안 주 앞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하였구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6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었는데 그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잡혀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분리되는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을 이제 말씀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유추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바로 앞부분에 우리 오늘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서로 막 쳐다봅니다. 이 상에 앉아갖고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마피아 게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파느냐라고 지금 그들 사이에서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도 벌어졌을까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너 평소에 보니까 그랬어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지?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다툼이 일어날까요?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먹게 되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정말 말짱 도루묵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잘못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물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시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그 마음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하는 이 제자들의 이 다툼 속에서도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모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건조해져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때로는 그 빗나가고 엇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자녀들이 엇나가고 빗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엇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엇나갔던 자녀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남겨져서 홀로 있다라고 때로 여기는 우리들을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방이라도 건조해집니다. 메마른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언제 건조해지고 언제 우리가 그 신앙이 떨어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마음을 잊게 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제자들이 그런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세상 다툼에 몰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고난의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참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말씀이 그 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방인의 임금들입니다.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관을 하죠. 시키는 자들이고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불리워지고 집권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후원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러한 카이사르 그 황제들이 은인이라고 자신을 칭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로서 내가 잘 다스려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은인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였어요. 심지어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앉아서 먹는 자들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젊은 자는 더 어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죠. 다스리는 자, 근데 이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자이고 또한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그 시키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젊은 자,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었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만찬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그 뒤에 말씀을 잠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 우리 5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우린 6월절 만찬만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6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의 것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끝나고 나온 다음에 하셨던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죠. 세족식.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했을까요? 종들 중에서 가장 어린 자가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뒤에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주라고 그들이 말하는 게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죠. 섬김의 자림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복종하신 그 자리이죠. 예수님의 그 섬김은 세족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 섬김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으로서 자신의 보혈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안에 있노라. 고난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이 복음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디 만찬 자리에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한 있음을 그러나 말씀하여 주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저는 28절, 오늘 22장 28절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비록 이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복음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이 칭찬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정말 바람이 어제 제가 이 칭찬 받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칭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몰라줄 때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누구누구야 너는 그 모든 시험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 이상 가는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여도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시험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고한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마태복음 우리 28장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축복, 바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축복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지금 이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 큰 나라, 더 큰 권세 잡겠다라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이며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보아도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 우리 그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번에 이제 신희경 성도님이 이제 학습을 받으니까 우리 송경선 집사님 시대는 가고 신희경 선도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신희경 선도님 시대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송경선 선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섬겨주시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섬김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누가 되어집니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잘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때요?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지금은 신경을 안 써주시지? 아닙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는데 나를 안 섬겨?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죠. 오늘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누가 그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섬김을 받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더 위험한 곳에 더 노출됩니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시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죠. 특별히 12사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자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아닙니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죠.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가정을 섬기십시오. 직장을 섬기십시오. 일터를 섬기십시오.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부지런히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섬기는 자는 바로 이것이죠. 막 잘 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경고를 한 가지 주세요. 우리 참 무서운 그러한 경고죠.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시는 것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시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사탄이 밀가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합니다. 이게 키질한다는 의미입니다. 키질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키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죠. 막 흔들리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밤입니다. 이 새벽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다 하고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3절이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요, 저만은 믿으세요. 저 아시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죠. 실제로 부인하는 겁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듯이 막 키질하듯이 막 부인하죠. 그런데 이 부인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베드로가 그러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넘어졌습니다. 사실 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네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세족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 17장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한 기도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죠.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우리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베드로, 정말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킨 후에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갈릴리로 가버리죠. 그곳에 가서 또 무엇합니까? 금을 던져요. 물고기 잡습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그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무엇이라고 3번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3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인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큰 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 능력으로 혹은 세상의 혈기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시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감당하는 일이며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는 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그 필요 없다라고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도 배낭도 검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 팔아서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3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하니까 주님 여기 검이 2자루가 있어요. 저희가 잘 평소에 준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검은 그냥 검은 아니죠. 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양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강도 둘이 있죠. 예수님이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강도 둘에 누구라는 겁니까? 동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그 세상적인 검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검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우리 말씀 보게 되면 그 종의 귀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검을 쓰니까 하고선 실제로 다 자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검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검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검을 먼저 누구에게 사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사용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누구를 찔러 쪼개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무엇을 잘라내시려고요? 죄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 보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성전 청결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잘라내시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 이 땅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